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리라. mit보다 이 말이여 여호와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꾼은 어떠한 일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채용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2023년에 대한상공회소에서 한국의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주요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무엇일까요? 창의성, 열정, 전문성, 글로벌 역량, 소통과 협력, 도전정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1위가 책임의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MZ세대들은 수평적 조직과 또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회사에 많은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과 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성, 도전정신, 소통과 협력 등이 1위였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달라졌어도 책임의식이라는 어쩌면 꼰대스러운 단어가 중요한 인지상이 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대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처럼 1위의 책임의식, 2위의 도전의식, 3위의 소통과 협력, 4위의 전문성 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까요? 물론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좋은 일꾼에 대한 개념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혹은 좋은 일꾼의 자질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일꾼은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훈은 바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올바른 또 전통적인 신학 위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감없이 선포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종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즉 오늘날로 이단에 빠져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해 가정도 깨지고 직장생활도 힘들어지는, 그렇게 점점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며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할 터이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과 음식 등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가르침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원리와 규칙 안에서 그리고 절제 가운데 잘 수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 음식을 죄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꾼은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그 영적인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고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또 주님을 알아간 만큼 은혜를 깊이 체험함으로 주님을 더 갈망하며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양육을 받는 좋은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연단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그나조라는 단어로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단련하여서 훈련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좋은 선수일수록 단 한 번의 시합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자신을 절제하면서 운동 연습에 몰두를 합니다. 그 과정에 틀린 자세도 교정하고 근육통도 걷고 또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통해 훌륭한 선수로 거듭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종종 운동선수와 군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냥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과 좋은 교훈과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속에서 선택해야 할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삶 속에서 여러분 겪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행했던 것이 죄가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부딪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거나 세상의 흐름대로 할 것인가. 그러면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그 영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좋은 일꾼으로서 연단을 받으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피해야 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작은 일부터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하고 결정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거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이용해서 권력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1절에 명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가 선포한 말씀을 그가 먼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직장 상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정체성과 결혼관과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팀에 어떠한 상사가 부임되느냐에 따라 팀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실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15절에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개인에게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안수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마치 자기 확신으로, 구원을 마치 죽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복음의 내용과 구원에 대해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체험하지 못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변화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패턴, 똑같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신앙생활의 근거를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상황에 둠으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작은 시련에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참된 종교이며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부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목회자나 장로, 집사나 권사의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구성원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 선포와 올바른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인 중심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그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믿음의 창조주시오 또 믿음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 좋은 일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